비가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이제 갔습니다. 예. 가기 전에 그래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뭔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너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보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아들하고 둘이서 영화 본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번에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네가 골라라 했더니 이제 골랐는데 이제 마블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히어로 나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골라서 둘이 봤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왔는데 봤던 이제 19금 마블 영화였습니다. 보통 마블 영화 19금이 없거든요. 둘이 앉아서 보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요셉이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욕이고 절반은 핏덩어리가 막 튀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요셉이한테 어땠니 했더니 자기가 들어본 욕은 생전에 못 들어본 적도 다 들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누가 뭐 만들었고 뭐 어디서 제작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안 나가? 그랬더니 기다려 보라고. 그런데 실제로 같이 그 앉아있던 분들도 다 그냥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이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는 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쿠키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쿠키 영상이냐면 여러분 이게 밥 먹고 나면은 단 거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커피 마시고 꼭 뭐 빵이나 쿠키나 이런 거 같이 먹지 않습니까? 디저트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영화 본 다음에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 이제 엔딩 크레딧 뭐 제작 누가 했고 다 올라가고 그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사족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마블 이 영화는 쿠키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도 가끔 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뭐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될 듯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크레딧이 계속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5분 10분을 계속 보고 마지막 그 한 장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더만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사실 쿠키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쭉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고 새벽에 지금 바벨론은 아직도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망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저거 다 망하고 뭐 바벨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유다도 망하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설교자는 이럴 때 참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매일매일 해야 되나. 매일 성경의 장점은 통건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묵상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단점은 설교하기가 가끔씩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2장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자들은 이게 이제 본론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그냥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뒤에 잠깐 보여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51장이 다 끝이 나요. 그도 그럴 것이 52장 끝에 일종의 정리를 하는데요. 그 정리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아끼는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차 이제 포위 공격을 하고 한 달 동안 포위를 한 끝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칼을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서 마지막 미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다 부수고 오는 겁니다. 다 파괴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건물 방어하고 약탈하고 도시 기능을 마비시켜서 모든 것을 다 뺏어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뺏어오고 동덩어리도 다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혹시라도 이걸 녹여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혹은 뭐 창이나 촉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까 싶어서 모든 값어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막 다 불태우고 사람도 다 끌고 가는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이 장면을 얀 루이 캔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완전히 파괴된 불이 불타고 있죠. 근데 눌러주시면요, 이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1차 침략에는 3,000명 정도, 2차 침략에는 800명 정도, 3차 침략에는 700명, 총 다 합치면은 4,600명이나 끌고 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24장에 나오는 숫자하고 좀 다릅니다. 거의 열왕기 하는 여기에 한 뭐랄까요, 한 5배, 6배를 추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요거는 남자 숫자입니다. 장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끌려간 거는 요거에 곱하기 4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하면은 꽤 많은 숫자가 끌려가서 4, 5 정도 끌려가서 한 2, 3만 명이 한마디로 3차에 걸려서 다 끌려가게 되죠. 누구를 끌고 갔느냐? 좀 쓸모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좀 하는 사람들,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리고는 거기에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리비리한 사람만 남겨놓고 거기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좀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상사가 쿠데타를 막 해서 나라를 뒤엎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무슨 사람 고기를 씹어 먹어도 바꾸지를 않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게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전에 다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백인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노예 사업을 위해서 좀 똑똑해 보이고 키 큰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끌려가는 게 자메이카거든요. 그래서 자메이카 사람들은 다 키가 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사인 볼트 아시죠? 거기서 좀 똑똑하고 건강한 애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인신 뭐 비하 발음인가? 근데 진짜 역사가 그래요. 이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여긴 도시가 아니라 그냥 포도원 밭이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기억나시면 모르겠어요.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잘 재배하고 있었는데 먼 타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종들한테 맡기고 가죠. 근데 종들한테 맡기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기 대리인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 얘네들이 내 대리인 뭐 다른 사람 보내서 그런가 본데 아들 보내면 좀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기 보세요. 이때다 싶어갖고 아들을 죽이면 우리 거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인이 열이 받아 갖고 와서 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일삼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쫓고 죽여버려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데요. 누가복음 20장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라 하거늘.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일궈놓은 것을 자기가 다 거두더니 아주 쓰디쓴 열매를 거두고 스스로 파멸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 포도원이나 재배하는 그게 예루살렘의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씁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미 영화는 끝났어요. 엔딩 크레딧도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1절에 띡 하고 쿠키 영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쿠키 영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갑자기 여기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고 복권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있었을 때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야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한 3개월 통치하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왜 쫓겨났느냐? 바벨론의 왕에게 뭐 밉보이고 반란할까 봐 쫓아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서 옥살이를 몇 년을 하느냐? 37년을 합니다. 18세에 끌려가서 37년 했으니까 대충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한 52, 3세, 그러니까 제 나이에 이제 추록을 한 거예요. 출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강복사 특사가 된 건데
왜 강복설 특사를 해주냐? 지금 보니까 에윌 무로닥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자기가 이제 즉위를 한 거예요. 왕으로 즉위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8.15 광복절 특사처럼 옛다, 다 풀어줘 이러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하죠. 37년 붙잡혔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흥미로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니 추록시켜주고 출감시켜주고 복권시켜줬으면 그만이지 이상하게 먹을 것까지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왕의 식탁에 같이 앉기까지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을 거의 귀족 수준으로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야김이 뭐 열심히 잘해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한테 반역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 어디 좋을 거 하나도 없는 한마디로 밉보이기 딱 하는 밉상이에요. 밉상. 욕불남 아시죠? 욕을 부르는 남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출소되고 출감되고 복권되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받고 왕하고 같이 귀족 대접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그런데 신기하게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한 20-30년 전에 이제 바벨론 유적을 파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이 점토판을 보시면 옛날에 이제 쐐기 문자로 이렇게 눌러서 이제 썼거든요. 그 글자예요. 그런데 그 쐐기판을 보다가 한 쐐기판에서 신기한 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기름 10실라를 유다 왕의 5 아들들에게는 기름 2실라 반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지금 점토판에서 발견이 됐고요. 여기서 더 플러스 여호야긴에게만 먹을 것과 혹은 뭐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한 거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챙겼다는 게 이 점토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여호야긴이 얻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도 많은 얘기 중에 예레미야서의 끝을 이 예레미야를 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로 갑자기 맞췄을까? 마치 쿠키 영상 하나 뚝 던지면서 앞에는 진짜 다 망하는 얘기거든요. 이러다가 왜 자꾸 여호야긴이 갑자기 추록됐어 그리고 복권됐어 이 이야기로 이 예레미야서를 끝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내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사건으로 첨부해 책에 막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로 임했지만 언젠가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니 소망을 접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 중에 이 여호야긴이 복권된 이야기를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블 영화에서의 쿠키 영상 보면서 다음 영화를 기약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다음을 기대하고 다음의 스토리를 뭔가 상상할 수 있을 그런 희망의 씨앗을 남겨놨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아요. 예레미야서의 끝은 해피엔딩에 가깝구나. 그냥 씁쓸하게 다 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망의 씨앗을 남겨놨구나.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희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혹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라는 건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이나 잡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70년.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70년입니까? 광야는 40년인데 왜 바벨론은 70년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세 가지 썰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이 70년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70, 80 이런 게 하죠. 그 70이라는 게 인생이라서 하나님께서 아예 바벨론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엎어버려서 새롭게 아예 시작을 하려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완전히 어렸을 때 간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70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70년이 뭐냐?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해야 된다. 땅을 쉬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안식년 혹은 희년, 사람 풀어주고 이런 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괘씸해서 그래도 그거를 다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70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뭔지 잘 모르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의 70이라는 건 징계의 시간과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의 시간과 기간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때려잡으려고 요놈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은 뭐냐면은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70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 값을 물으십니다. 근데 그 값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 못된 놈 한번 당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박박 긁어모으는 인간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 돈을 박박 긁어모아서 어느 수준이냐면은 부당하게 사람들을 이게 착취하면서 돈 모으고 또 거기에 자기의 착복하고 이런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살이 디륵디륵 저도 요즘에 살이 찌는데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자면은 그게 평안입니까? 그 사람의 평안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절망과 재앙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모두가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살리고 또 이 사람도 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겨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기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주는 게 뭐냐면 여호야긴 봐라. 결국 풀려났잖아. 내가 니네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난 것처럼 너희도 풀려날 것이고 결국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건 평안이야. 소망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남기신 희망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런 예언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내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왕위,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나중에 다시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이 자손이 거기 다윗의 자손이 이제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거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어쩌면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시죠. 뭐 이걸 가리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니네 집에 내가 사울에게 왕이 뺏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봐서 네 뒤에 있는 애들이 뭘 하든 간에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왕좌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는 좀 일방적인 약속인데 네가 잘하면 이렇게 해주고 네가 못하면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보시고 약속하셔서 그 다윗의 왕위와 왕자와 그 보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일방적인 약속이죠. 일방적인 약속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과 하셨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 다윗의 소금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상기시킨 것이 실제적으로 여호야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봐,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야긴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 그의 씨앗이 넘어가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약속 잊어버린 적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힘들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보이면 진짜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안 되는 일만 가득하기 때문인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환경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 진짜 얼마 못 갑니다. 제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누구냐? 누구겠어요? 사람입니다.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진이 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안 흔들리는 데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예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에 계셨대요. 그때 그래서 지진이 나는데 이게 뭐 진짜 엄청난 수준의 막 흔들림이 와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다 뛰어나갔고 아스팔트 제일 그 큰 복판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나마 제게 거기가 거의 평평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흔들 때는 반석 위에 서야죠. 만세 반석, 영원히 이어지는 반석. 그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선다는 그 찬양처럼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 곧 그들의 희망이라고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려는 희망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은혜는 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평안이고 희망이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징계받고 힘들게 사는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좀 그래도 좀 웬간히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서 완전 바닥 생활하고 노예 취급받고 완전히 박대당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끝일 거야. 7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혹은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 변함이 없을까? 알아도
오늘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 계속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야, 니네 힘들지? 그러면 내가 그 힘든 속에서도 은혜는 내가 남겨놓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에스라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거기서 성전 짓고 막 그러고 앉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그들의 지난 70년간의 바벨론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얘기를 보세요. 야, 우리가 그때 노예였잖아, 그렇지? 그런데 노예 종살이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하지 않으셨대요?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줬대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생케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밑에 단어가 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울타리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울타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뭐 저기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 혼자 잘 되는 줄 알지. 하지만 어떤 폭풍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를 뭐 주위에 있는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건 울타리가 있어서 한몫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울타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비로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야긴을 정말 37년의 고난의 세월에서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서 그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챙겨 주시게 한 것처럼, 징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 목사님, 저는 뭐 말은 알겠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잘 보면 보여요. 잘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는 잘 안 보여요. 열심히 봐야 봐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남기려고 하다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이분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데니얼 웹스터 휘슬리라는 분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이제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어떻게 작사를 하셨냐, 그 얘기가 흥미로운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700년대네요. 그러니까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꽤 오래됐죠.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어떻게 총 들고 나가서 싸웠죠. 다 싸우니까 이제 끌려 나간 겁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1세였어요. 끌려 나갔는데 이 빅스버그라는 데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오른팔이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1살에 팔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야전병원에 실려가고 팔 하나가 없으니까 이러고 앉으면서 할 거 없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루하니까 엄마가 싸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성경책 하나 싸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볼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서 보는데 중요한 게 옆에서 그 간호사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신앙이 엄청 좋네 이러면서 사람한테 신앙이 엄청 좋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니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간호사가 자고 있는데 깨웠어요. 아유, 휘슬 병사에 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다른 병실에 좀 가보셔야 된다고. 갔어요. 갔더니 한 병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한테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그랬어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이분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죠. 본 건 그냥 성경책 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자기가 읽던 성경을 꺼내서 그분 그 죽어가는 그 병사를 위해서 읽어줬대요. 그런데 읽어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할 말로 먼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목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뭐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또 목사가 뭔가 또 그분하고 또 뭔가 마음이 연락이 돼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철없는 혹은 절망 가운데 팔아나있고 있는 이 상해 용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이 구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분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와, 난 한 거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신한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기억이 이분을 이렇게 일으킨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죄 져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보세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세요. 이 책의 끝을 통해서 보세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는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다. 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건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희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지키시고 고난과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